베드로 후서는 유언장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장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유언을 쓰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남겨야 할 말, 꼭 기억시켜야 할 것, 빼앗기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씁니다. 베드로가 이 마지막 편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르고 골라서 남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그리고 그 마지막 말입니다. 베드로가 3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롱하는 자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주의 날 같은 건 없다.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때에도 교회 안팎에 있었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새 하늘,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열릴 새 하늘,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들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게 정욕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한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볼 이유가 없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은 바라봄의 방향이 완전히 이 땅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의 끝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속이 탑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가 조롱과 속임수에 빠져 넘어질까 봐 지금 베드로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하물며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조롱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믿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보고 바라본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라본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혹시 저번 주에는 뭐가 3번 반복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보이셨다. 기억나시나요? 네, 보이셨다. 오늘은
바라본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반복되면 중요합니다. 2번 반복되면 좀 제대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3번 반복되면 너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소리입니다. 큰일 난다. 베드로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편지도 아니고 자신의 유언적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면서 반복하는 3번이나 반복한 단어가 바라보라,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러분 열심히 적으시기 때문에 하나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사모한다는 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모한다의 원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 없이는 못 베기겠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세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함 앞에 바라본다가 먼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라보기 때문에 사모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사모함을 만듭니다. 내가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는 사모함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를 하시면 그쪽으로 자꾸 몸이 기울지 않습니까? 자꾸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컴퓨터 게임이 안 되죠? 되나요? 주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연히 그쪽을 보게 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그 사람이 사모함이 됩니다. 사모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왜 이 바라봄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바라봄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이 삶이 그냥 이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바라봄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라봄은 방향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방향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이 죄로부터 자유롭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에 우리를 맡기면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내 눈이, 내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감각은 나를 지금 자극하는 것, 내 눈에 보이고 내 오감에 걸리는 것을 향하여 끌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인간다운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잠을 이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먹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 열흘쯤 굶은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먹을 것이 풍성히 쌓여 있다. 그렇다면 그때에도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점잖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점잖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거의 없거나 힘들 겁니다. 본능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본능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분명히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무엇대로? 약속대로.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약속은 인간이 하는 약속과 다릅니다. 인간이 하는 약속은 쌍방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 너도 나에게 이걸 주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라. 누구 하나 이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계약서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꼭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어도 되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확실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하면,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이겨내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방향의 전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언장에서 우리한테 마치 명령하듯이, 죽음을 곧 앞둔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해서 명령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사모하라, 그쪽으로 몸을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다 같이 좀 같이 외쳐보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손을 꼭 잡고 둘씩 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외치시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고, 옆에 지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 이름 다 아시죠? 이름 다 아시죠? 자, 사랑하는 누구야?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마지막 외침처럼 마음을 다 담아서, 사랑하는 누구야? 어딜 보고 있느냐? 땅을 보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다시 오실 주님을 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봐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금 서로 고백한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명령인 것 같죠?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그 자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돼야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약속 믿고 방향을 바꾼 자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바라봄에 합당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게 된다. 그렇게 살려고 힘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을 더 얻고 싶어요. 아무리 얻어도 얻고 싶어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말은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이 기획안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힘써서 써봐, 만들어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 나중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내가 지금 이 과목에 A를 맞으면 나중에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결과도 모른 채 그저 막 힘써라,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려면, 새하늘 새 땅 보려면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 내 지금의 삶은 다 내팽개쳐 놓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쓰라 이 말은요, 격려이고 응원이에요. 약속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 믿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고 힘쓰게 될 것이다. 때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려다 때로는 넘어져 흙이 묻을 수도 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괜찮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삶에 먼지가 묻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그때부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도록 힘쓰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혹여나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조차 잘 모르시겠는 분 계십니까? 사실이요,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내 삶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뭘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지,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가슴이 철렁한지, 흔들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라면 불편도 감수하고 내 삶도 다 내던질 수 있는지, 그것이 내 몸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바라봄의 방향입니다. 이 바라봄의 방향은요, 한순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도 않아요. 조금씩 소리 없이 움직이고 소리 없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굳어지면
그걸 바꾸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오래 바라보면, 오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새하늘 새 땅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언장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 애가 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그 자들의 바라봄의 방향이 조금씩 이 땅을 향해 기울어지다가 끝내는 그대로 굳어지게 될까 봐 애가 타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바라봄의 방향이 가장 강렬하게 결정되는 때입니다. 지금이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직 많은 것들이 열려있다 느끼시죠? 무엇을 해도 괜찮은 시기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이 방향을 거의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굳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하나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대로 굳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지막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청년들아,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부 모든 자들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엉뚱한 곳 보지 마라. 새하늘 새 땅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땅 바라보다가 지금 마음속에 내가 어느새 내 고개가, 내 삶의 방향이 굳어졌구나, 내가 땅을 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엔 주님 보고 살았어요. 내가 정말 뜨거웠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워 봤는데 내 삶이 바뀌는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힘들고 피곤한 일만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아득바득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고 힘겹고 막막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실상 나의 인생은, 이 새하늘 새 땅 바라보는 인생은 힘겹기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풀어집니다. 이 땅의 것들 중에, 이 풀어진다는 말은 이 땅의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형태와 가치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 중에 지금의 가치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가치 있지만 나중에 가치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물건 중에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되팔면 내가 산 가격 그대로 팔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손에 쥐고 싶은 것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 내가 바라보는 것 중에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가치를 유지하는 것,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그런 것 없다. 오히려 내가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은 가치가 쇠락하고 있다, 풀어지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풀어진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써요. 지금 이미 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땅의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는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이 가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치 없을 것들을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가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서 있을 시간의 여유도,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향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만 사는 겁니다. 11절 뒤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가치 없는 것들 보지 말고, 이미 풀어지고 있고 가치를 잃어가는 것들 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점도 없고 흠 없는 인생으로 새하늘 새 땅 바라보며 살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나를 증명해 주는 것들, 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것들,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것들 다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 다 결국 풀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여러분, 그것들이 내게서 사라진다고, 그것들이 내게서 멀어진다고, 내가 손으로 쥐었는데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손아귀로 다 흘러내린다고, 내가 너무 갖고 싶지만 내 욕망이 그것을 갖고자 노력하지만 갖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맙시다. 그것들을 내가 갖지 못한다 해서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힘겨워하지도 맙시다. 아니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오직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약속 믿고 새하늘 새 땅 바라보며 사십시다. 우리 그런 마하나임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 보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딜 보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 약속 믿고 새하늘 새 땅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그 인생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약속 믿고 가십시다. 새하늘 새 땅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 그 시간이 얼만큼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직 새하늘 새 땅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